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신약성경 339페이지입니다. 1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저들 지금 교회는 무엇이며 무엇과 같은가 라는 큰 주제로 계속 하나님 말씀 배워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는 교회의 정의에 대해서 배웠죠. 성경이 증거하는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리고 각 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 사람들이죠. 거룩하지 않았지만 죄가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각 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그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기도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정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교회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또 교회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또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풍부한 비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비유의 첫 말씀 배웠죠. 바로 교회는 주님의 몸된 몸이라고 배웠죠. 그래서 교회를 흔히 뭐라고 표현하죠? 주의 몸된 교회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 곧 구원받은 우리가 교회라는 의미죠. 그렇죠? 자, 그리고 우리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자, 에베소서 1장 22절에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에 뭐로 주셨습니까? 머리로 주셨습니다. 자, 에베소 5장 23절에 오늘 연관된 말씀이기도 하죠. 교회는 주님의 몸이지만 또 그리스도의 아내이기도 합니다. 피로 사신 아내.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랑의 관계죠.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이기도 하시고 우리의 남편이시기도 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3절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은 의미니 그가 친히 몸된 교회의 구주가 되시느니라. 골로새서 1장 18절에도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랬죠. 자, 오늘날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하고 곁길로 가는 가장 큰 이유가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또 어떤 몇 사람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주장할 때 그때부터 교회는 타락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우리 교회의 머리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원에서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는 모든 생명의 원천이 되시고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붙드시고 운행하시고 언젠가는 이 세상도 없애실 분이죠. 그리고 우리 앞에 새 하늘과 새 땅과 영원한 삶을 주실 참 하나님, 사람이 되신 전능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배웠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또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항상 그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제가 받은 말씀이 제 마음과 삶에서 그냥 관념으로 지나가지 않도록, 그냥 머리로 아는 지식으로 끝나버리고 우리 삶에는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자칫 잘못하면 죽은 지식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진액을 받지 못하고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들으면 알거든요. 아는데 내 삶에 믿음으로 적용하는 경건의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냥 관념으로 스쳐 지나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너희는 삼가 들은 말씀이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죠. 자, 이것을 알고 있는 것과 실제로 내 마음과 삶 가운데 이루어져서 내가 교회의 한 지체가 돼서 그 역할을 하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몸의 한 지체라면 나의 위치는 무엇이고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던져야 될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님이 정하신 그 위치를 지켜가면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또 모든 기회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항상 마음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에게서, 예수님이죠,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합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자, 아볼로와 바울, 자, 물을 주었고 심었고 물을 주었을 뿐이죠. 성경은 얘기합니다. 물을 주거나 심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그 말은 쓰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몸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우리 모임의 주인 되시는 분이 누군지, 주체가 누군지 항상 기록된 말씀으로 확인하시고 그 말씀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한 가정 안에 육신의 한 생명이 태어나면 그 아이는 자기의 의지와 관계없이 한 가족의 구성원이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면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육신의 생명은 힘이 없기 때문에 그 가족의 돌봄 안에 거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영적인 생명은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어도 거듭났어도 하나님의 지체로, 몸된 교회의 지체로 삼아주셨어도 언제든지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해서 자기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자, 우리가 말씀을 배웠으면 항상 그걸 묵상하는 가운데 이제 믿음으로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교회는 무엇과 같은가,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갈 텐데요. 자, 주의 몸이라는 건 배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집,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과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읽은 디모데전 3장 15절, 자, 어렵지 않죠? 본문 한번 보실까요? 자, 성경을 보셔도 되고 앞을 보셔도 됩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누구의 집에서요?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자, 이 말씀은 이런 말씀들은 해석과 설명이 전혀 필요 없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자,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예요? 교회입니다. 자, 이런 손으로 만든 교회당 건물이 하나님의 집이 아니에요. 교회에 대해서 배웠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죄 씻음을 받은 사람들, 우리가 곧 교회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한 건물이고 집입니다. 일단 말씀 나올 겁니다. 성경에는 한 빌딩이라고 영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빌딩은 서로 독립되어 있으면서도 연결되어 있어요. 정확하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이면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또 하나의 큰 빌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죠. 성경에 우주적인 교회가 나옵니다. 유니버셜 철치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넓은 의미의 교회는 구약 시대부터 신약 시대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모든 사람들이 유니버셜 철치입니다. 그러나 좁은 의미의 교회는 신약 성경에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임하시고 그죠? 그때부터 교회가 들림 받는 그 순간까지 그것이 좁은 의미의 신약 교회를 의미합니다. 하여튼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뭐라는 거예요? 거처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집하면 가장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말 그대로 거하는 곳이죠. 그리고 집은 어떤 곳이에요? 편안한 곳이고 안식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장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시고 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주인은 의식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시면 항상 가장 먼저 교회는 주 안에서 하나님도 우리 안에서 거하시고 안식하고 계시지만 우리 또한 주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안식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섬김 받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시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대속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일일이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요 씻어주시고 닦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엄한 책망을 하시고 저주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선언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예수님께서 엄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시죠? 예, 가장 먼저 정말 안식하는 마음으로 주 안에서 안식하고 정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은혜와 축복의 말씀, 물론 책망의 말씀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는, 그러나 먼저는 주 안에서 교회 안에서 안식하는 그리고 새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누구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안에 거하셔요? 우리 안에.
하나님은 손으로 만든 전에 거하지 않죠.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꼬 나의 거할 처소가 어디랴. 누가 질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거할 처소가 어딘지 우리에게 묻고 계셔요. 이 질문에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확신 있게 답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복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이르시기를 이는 나의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하나님이 원하셨고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로. 자, 이것도 그냥 생각으로 관념으로 지나치시면 안 돼요. 거듭났다면 정말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믿건 안 믿건 이거는 실상이에요. 자, 고린도전 3장 9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이거는 조금 이따 다음 주에 배울 겁니다. 자, 하나님의 뭐예요? 집이라. 여기 보시면 우리는 그랬고요. 자,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사도들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사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집 맞죠? 그렇죠? 우리도 동역자들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조금 더 구분해서 자, 너희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거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뭐예요? 집이라.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라. 맞죠? 예. 자, 우리가 결국 우리 마음에 새겨져야 될 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도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도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네. 우리 몸은 구체적으로 들어가죠. 이제 자, 우리가 하나님의 집인데 고린도전서 6장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몸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몸 안에 영혼이 있고 사람은 영혼, 육 분리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라는 전인적인 인격 안에 그런 말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실제로 거하시고 영원한 집으로 삼으셨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여기서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절대적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손님 치르실 때 집에서 뭐 모임이나 가정 예배를 드릴 때 뭐 하십니까? 가장 먼저 청소하시죠. 그렇죠? 대청소합니다. 이제 귀한 손님들이 우리 형제 성도님들 오시니까 깨끗한 곳에서 누추하더라도 깨끗한 곳에서 모임을 하기 위해서 집안을 깨끗이 합니다. 진짜 나라는 전 인격 안에 하나님이 영원한 거처로 삼으셨다는 걸 알고 믿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할 수밖에 없잖아요. 다윗은 고백했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야.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로마서 1장의 사도 바울은 내가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뭐로 섬긴다고요? 심령으로. 다윗의 심령 안에 하나님이 실제로 거하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앞에서 우리는 경건의 삶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매일 매 순간 내 생각 하나도 하나님이 달고 계시고 내 입에서 나가는 말 한마디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잖아요. 보고 계시고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나의 모든 걸음을 세시고 머리카락도 다 세십니다. 네. 침 삼킬 동안도 눈 깜짝일 동안도 놓지 아니하시고 항상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 약속하셨죠. 그죠? 여러분, 그런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서 살아 역사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면 이 말씀은요, 사실 반드시 마음에 새겨져 있어야 될, 암송하셔야 될 말씀입니다. 여기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왜요? 집이기 때문에, 건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여기 뭐라 그랬죠? 건물마다. 그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뭐라고요? 건물이라니까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자, 우리가 나라는 전인적인 인격체가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있죠. 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건물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가면 우리가 거하는 어떤 영적인 물리적인 집도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죠. 그죠? 그러나 진정한 건물은 우리 자신이라는 겁니다. 건물마다 서로 뭐 돼 있어요?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마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같은 주를 섬기고 또 같은 성령의 말씀을 배우고 그 안에서 교제할 때, 자,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됨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우린 서로 연결되어 있구나. 더 나아가서 영원이라는 시간을 함께 보낼 하나님의 권속들이구나. 이것이 그냥 머리로 지나가는 죽어있는 지식이 아니라 실제 지식이 돼요. 어때요? 우리 거듭난 우리 형제자매님들 영혼에서 영혼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보낼 하나님의 권속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서로를 바라볼 때도요, 항상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주님이 지으셨고 주님이 피로 사셨고 주님이 영원한 거처로 삼으신 하나님의 성전, 나도 동일하죠. 그런데 성령 안에서 우리는 서로 어떻게 돼 있어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고 합력해서 머리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목회자가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하라 그래서 움직이는 것은 그거는 교회가 이미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조직체입니다. 말씀을 분별할 줄 알기 때문에 말씀이 선포되면 또 말씀 안에서 어떤 교제가 이루어지면 아는 거예요. 이거는 머리의 뜻이라는 것을. 그리고 유기적으로 성령의 합력하심으로 한 마음으로 움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그리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아직 이 교회가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집이 지금 세워지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돌아보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집, 형제 자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 작업이에요. 저희 에브리원 교회의 미션 말씀이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모든 지혜로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 성령의 역사죠. 힘을 다하여 뭐합니까?
수고하노라.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한 형제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겨주십니다.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를까요? 다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하셔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작년에 김성대 어르신이 많이 아프셨잖아요. 예, 저희도 기도 부탁을 했고 또 온 성도가 기도했고 또 우리 작년에 분들도 또 음식도 또 해주셔서 갖다 주시고 또 신방도 하시고, 예, 또 알게 모르게 골방에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다 들으셨죠? 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예. 자, 실제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서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뭐하여 가는 거예요?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건축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고 신앙생활은 건축이에요. 눈에 보이는 교회당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교회당을 마련하고 또 그 교회당을 세운다면 그것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만드는 거지, 교회당을 세우면서 성도가 넘어지고 무너진다면 그거는 진정한 건축이 아니죠. 맞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런 벽돌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피로 사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강단에서 선포되어야 되는 것은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항상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배워가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 그랬죠. 그럼 교회는 뭘로 세워지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집이에요. 그렇죠? 돈으로 세우는 집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세워지는 집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터는 그리스도고 기둥은 진리의 말씀이고, 터와 모퉁이 돌은 그리스도고 거기에 이제 진리의 말씀으로 기둥과 함께 온갖 것들이 채워지는 거예요. 실제입니다. 실제예요. 그래서 이 말씀 마음에 새겨져 있으시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믿음하면 항상 대상을 가리켜야 됩니다. 믿음의 대상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내용은요, 예수님이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고 계시고 앞으로 행하실 일,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약속의 말씀이 우리 믿음의 대상이고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도 항상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중언부언하고 오래 기도하는 바리새인처럼 사람들 앞에서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 그랬죠? 중언부언하는 것도 기도가 아니에요. 율법을 돌이켜서 길을 돌이켜서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기도도 뭐예요? 가증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그렇죠? 기도 엄청 많이 합니다. 신을 받은 그런 무속인들도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기도해요. 여러분, 교회당에 앉아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기가 원하는 그것만 계속 읊어대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의 기도,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기도 한마디 한마디는요 너무 중요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우리의 기도는 그거 돼야 돼요. 이미 영원전에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우리 마음과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말씀을 붙잡고 드리는 기도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살다 보면 우리 얼마나 허물이 많습니까? 생각으로 말로 그냥 허물투성이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내게 죄도 범하지만 나도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알지 못해서 그렇지, 알게 모르게 죄를 범하고 허물을 범하고 상처를 주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그 다음에요, 우리 죄를 용서하옵시고, 생활 가운데 짓는 죄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기도, 우리가 드릴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드리는 기도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 보세요. 유다서 1장 20절,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면 하나님, 정말 나라는 한 인격체가, 한 사람이 주님이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 안식처로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되겠죠?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신약과 구약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약 안에 신약이 감춰져 있고 신약 속에 구약의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펼쳐져서 우리들에게 그 모습을, 실상을 드러냅니다. 자, 이 유다서 1장 20절 내용과 이 말씀 한번 비교해 보시죠. 조금 전에 이 집은 진리의 기둥과 뭐라 그랬어요? 터라고 그랬죠. 자, 집은, 이제 이 말씀을 배웠으면 성경에 집이 나오면 그냥 우리가 사는 집도 아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가문 그런 것도 아니에요. 집은 뭐로 건축돼요? 여러분, 이런 건축 보셨어요? 집인데 지혜로 건축이 된답니다. 명철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집이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히 됩니다. 또 뭐들은요?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여러분, 정말 갑부들, 저도 중학교 때 그 친구 집, 정말 부잣집 딱 한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딱 한 번 가본 적이 있는데, 하여튼 뭐 정신을 차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 이게 집인지 아니면 궁전인지, 뭐 정원도 뭐 이렇게 끝이 잘 안 보이고요. 그 거실 안에 들어갔는데 뭐 온갖 그 장식품들 있습니다. 그 당시에 버튼 하나 딱 눌렀더니 그냥 큰 벽에서 탁 펼쳐지면서 스크린이 나오고, 저 중학교 때인데도, 그 친구 방에 갔는데 방에도 막 온갖 비싼 장난감들이 가득 채워져 있고. 근데 정말 저희들 아무리 부잣집에 가서 그냥 그 소중한 그 장식품들 본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러워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 집은 우리를 가리킵니다. 맞습니까? 이 방들은 누구를 가리켜요? 우리를 가리켜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방이라니까요. 자, 지식으로 말미암아, 무슨 지식이죠? 같이 해보시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인생의 최대의 목적으로 삼으셨어요. 여러분, 이 방은, 이 집은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그렇다면, 자, 이 명철은 또 뭘 의미할까요? 이 지혜는 또 뭘 의미할까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죠?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온전히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날마다 자라갈 수 있을 뿐이에요. 저도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너무 넓고 깊고 높고 깊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뭐 노력한다 그래서, 연구한다 그래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네. 필요한 만큼 때를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저의 헤아림을 보시고 제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갈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날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아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얼굴 뵙고 싶지 않습니까? 영원전에 나를 계획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이 세상에서 양육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하신 그 몸 우리는 그대로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시고요, 그 날을 기다리시면서 이 세상을 또 견디고 또 이겨 나가셔야 됩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뭐죠? 명철입니다. 그래서 자, 이 말씀과 연결되는 것이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266페이지입니다. 266페이지. 자, 266페이지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 3장 10절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자, 여기 보면 건축자라는 말이 나오죠. 우리 성도님들 지금 건축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건축하고 계시고 우리는 서로 합력하여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한 분 한 분을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기도로, 합력으로, 우리의 사랑으로, 우리의 섬김으로 서로가 서로를. 여러분, 한 사람도 예외돼서는 안 됩니다. 왜요? 하나의 산돌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한 지체라도 빠지면 하나님의 온전한 집이 되지 않죠.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지구상에 우리는 누군지 모르지만 각처에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들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시고 또 위에서 누군지는 모르지만 또 같은 마음으로 우리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셔야 될 겁니다. 거기 보시면 자,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뭐죠?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우리의 터는 무너질 수 없어요. 아시죠? 예. 자,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라. 자, 앞에 배웠던 말씀과 연결시켜 보세요. 그러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뭘 의미할까요? 진리의 말씀이죠. 맞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맞습니까? 예. 특히 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 형제자매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했던 모든 일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뭐를 위해서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비즈니스 할 때도 뭘 위해서 해요? 네? 그리스도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면 안 돼요.
왜요? 그거는 하나님이 구하지 않아도 주신다 그랬고,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도 주십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심장 뛰게 해주지 않으면, 호흡 주지 않으면, 건강 주지 않으면 일할 수 있어요? 네? 예, 하나님이 주신 바가 아니면 아무도 어떤 것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죠? 자,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했던 것들은 전부 다 금으로 남고 금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은은 구속을 나타냅니다. 뭘 나타내요? 구속.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복음을 전하고 구속의 은혜를 묵상하고 감사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이 구속의 복음을 전할 때 합력할 때 은으로 집을 세워가는 거예요. 보석은 뭘까요? 보배는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보배가 누구예요? 네?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나도 한 사람의 보배지만 지금 함께하는 형제자매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보실 때 뭐예요? 뭐죠? 보배예요, 보배. 하나님의 보석을, 하나님의 보배를 보배로 알고 대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의 것으로 세워갈 때 하나님이 그 집을 세워가십니다. 그런데 나무나 풀이나 집은 타요 안 타요? 타버리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입술로는 말하는데 깊숙한 속을 보니까 자기 영광을 위해서 행했어요.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존경받고 내가 높임받기 위해서 타버립니다.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겁니다. 교회당을 세워가는 게 아니고 뭘 세워가요? 나를 세워가고 형제자매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자매 부족함이 있어도 허물이 있어도 내 마음에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게 어떤 실수를 하고 큰 죄를 범했어도 하나님 보실 때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습니까? 예, 우리는 그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어떻게 돼요? 헛됩니다. 가정도 하나님의 집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봉사는 하나님의 일이고 가정에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내 일이고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구분이 있어서는 안 돼요. 교회 안에 한 가정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주 안에서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것,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것 맞습니까? 예. 교회 안에서 한 가정이 이루어집니다. 정말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 가정이 주를 섬기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어떻게 되죠? 헛됩니다. 집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도 중요하죠. 맞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이 아무리 밤새고 보초서도 무너져요. 이 시편 127편 뒤에 보면 이 여호와의 집, 이 말씀을 하시면서 자녀들이 나옵니다. 뭐가 나와요? 자녀들.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요 상급입니다. 그래서 주님 주신 자녀들 정말 귀하게 보셔야 돼요.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로 하나님이 정하신 거죠.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로 세워가는 일에 합력하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어떻게 됩니까? 헛됩니다. 자, 사무엘하 7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게 다윗의 유명한 언약이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경고케 하리라. 1차적으로는 지금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1차적으로는 다윗의 후손 솔로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것은 모형이고 그림자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짓는 집은 뭘까요? 지금까지 배웠잖아요. 교회입니다. 같이 해보시죠.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리니. 자, 교회는 누가 세워요? 예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뭘 위해서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여러분, 주의 기도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내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그 생각을 해요. 이름을 위하기 전에 가장 먼저 그 이름에 욕이 되지 않도록, 가장 먼저는. 그렇죠? 내 생각 하나가, 말 하나가, 행동 하나가 그 이름의 영광을 돌릴 수도 있지만 욕을 돌릴 수도 있거든요. 이게 정말 그리스도인에게는 무서운 일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다윗에게 주신 이 언약도 결국은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다윗의 후손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세우는 집이 있을 것이고, 결국 그 집은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이 됩니다.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그래서 우리 재작년에 우리 모교 성경 공부할 때 중점적으로 배웠는데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집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뭐예요? 보좌라니까요. 하나님은 금으로 만든, 보석으로 만든 그런 보좌에 앉지 않으세요. 보좌가 뭔지 아시죠? 스론입니다. 스론.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예요. 우리 마음 보좌에 좌정하셔서 영원히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맞죠? 우리는 그의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이니. 그죠? 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교회가 무엇인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세워져야 신앙생활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사탄의 역사를 받아서 그냥 순간순간 감정적으로 흘러버릴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온전케 된 사람들이 모인 것도 아니고, 완전한 사람들도 아니고, 자기가 지옥 갈 죄인이라는 걸 알고 그냥 예수님의 사랑으로 죄 씻음 받은, 구원받은 죄인들, 허물 많고 여전히 죄성이 있고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그 무리가 뭐예요? 교회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누가 계시죠? 누가 계셔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겠답니다.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자로 세우시겠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 줄 알아야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그 여호와의 일곱 절기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일곱 절기. 우리 옛날에 배웠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유월절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의미하죠. 무교절은, 자, 유월절은 한 순간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날 저녁 한순간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바로 날이 넘어가죠. 그러면서 무교절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은 연결돼 있고 복음서에 보면 무교절이라 하는 유월절에 이렇게 나와요.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 다음에 바로 연결된 게 뭐예요? 무교절입니다. 예수님의 뭐예요? 장사되심이에요. 예수님이 죽고 장사되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죽고 장사되신 건 누가 죽고 장사된 거예요? 내가 죽고 장사된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은 같이 해보죠.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자, 우리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죽고 장사되었다면 더 이상 죄 지을 수 있어 없어요? 없죠. 죽고 장사됐는데 누가 나를 건드려도 누가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네? 안 올라와야죠. 죽었는데 누가 나를 멸시해도, 누가 나를 저주해도, 누가 나를 미워해도 어떤 마음이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안 올라와야 되잖아요. 죽었으니까. 근데 올라오죠.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돼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뭐하러 가는 거예요? 네? 죽으러 가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뭐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내 남편이 나는 내 십자가예요. 이해는 갑니다만 성경과는 전혀 맞지 않아요. 전혀 맞지 않아요. 그건 어떤 내게 주어진 어떤 고난의 한 부분이지. 그죠? 몸이 계속 아픈 걸 또 십자가로 아니에요. 그것도 그건 하나님이 주신 가시일 수 있지만 십자가를 항상 생각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뭘 생각해야 돼요?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각자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내 삶 가운데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무교절은 예수님의 장사되심, 죄에 대해서 계속 죽어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무교절에 하는 게 뭐예요? 등불을 들어가지고 집안 구석구석을 살펴서 누룩이 있으면 누룩을 내어 버리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7일의 연속이죠. 맞습니까? 시간 빨리 가죠. 빨리 안 갑니까? 저는 일수일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네, 너무 빨리 갑니다. 너무 빨리 가요. 정말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일주일의 연속이에요. 계속 그동안에 우리는 말씀의 등불을 밝혀서 집안의 구석구석 누룩을 갖다가 내어 버리는 삶입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의 뭐기 때문에? 영원한 거처이기 때문에. 이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성화를 이루어가는 삶이에요. 그죠? 자, 여호와의 일곱 절기는 이번 주제가 아니니까 연결된 것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어 버렸느니라. 자, 마태복음에 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그 누룩을 조심하라 그래요.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누룩하면 떡에 넣는 누룩 생각하잖아요. 오해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 알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뭘 조심하라고요? 누룩을 조심하라. 이제야 그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뭘요?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성경에 세 가지 누룩이 나옵니다. 그 누룩이 뭐냐면 헤롯의 누룩. 헤롯의 누룩은 도적적인 죄예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아는 죄잖아요. 그죠? 헤롯 아시죠? 헤롯 대왕. 2살 아래로 모든 아들들을 다 죽여버리고 또 동생의 아내를 취해버리고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그러니까 온갖 자기를 위해서는요 무엇이든지
주저하지 않고 행할 수 있는 이런 도덕적인 괴악한 죄죠. 근데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뭘까요? 바리새인의 누룩은 외식입니다. 외식. 외식이 뭐예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속으로 겉으로 꾸며대는 거죠. 그리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골방에서 기도 안 해요. 회당에서 사람들 많은 곳에서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사람들 들으라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 꼭꼭 드리고 겉으로 행하는 데는 아주 나이스해요. 그런데 속에는 회칠한 무덤이죠.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한 독사의 소굴입니다. 이것이 바로 외식이고 바리새인의 누룩이에요. 그럼 사두개인의 누룩은 뭘까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사두개인은 뭐도 없고요.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합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은 이 당시에 정치적인 지도자 그룹이에요. 이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믿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데 오직 믿고 율법을 지키는 이유는 뭐냐면 이 세상에서 축복받는 삶이에요. 살아있는 동안 축복받는 삶. 오늘날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요, 입으로는 내세를 얘기하고 천국을 얘기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얘기해요. 그런데 그 삶을 깊숙이 보면 소망이 없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축복이 단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집안에 자기에게 어떤 재앙이 오거나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나면 넘어지는 자들이죠. 왜요? 그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축복이 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시대마다 다루심이 다 다릅니다만은 여러분 초대교회 신자들은 어때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있는 재산 다 빼앗겼죠. 거의 다. 그죠? 흩어져서 고난을 당했는데 그곳에서 또 복음을 전했어요. 그럼 거기서 또 핍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어때요? 그 사람들은 예수 믿고 저주받았나요? 그들은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들은 가장 높은 영광을 받게 될 겁니다. 그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하늘의 기업을 받게 될 것이고 영광의 자리에 오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사두개인은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었는데 부활도 믿지 않았고 천사도 믿지 않았고 영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보이는 것 외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이게 누구의 교훈이에요? 사두개인의 교훈이고 이것이 뭐죠? 누룩입니다. 누룩은 삽시간에 퍼져버립니다. 자, 오늘은 교회는 무엇과 같은가? 교회는 하나님의 뭐예요? 집과 같습니다. 자, 아내라는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말씀을 배웠으면 이것이 우리에게 관념이 되지 않도록 그냥 생각에서 머물다가 지식으로 끝나버리고 내 삶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교만하게 될 뿐입니다. 다음에 또 말씀을 배우면 저거 내가 아는 건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지만 내 삶에 어떤 영향력도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흥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맞습니까? 예.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어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또 묵상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 앞에 또 간구하는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